예,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예, 무더운 여름 잘 나고 계십니까? 예, 덥다라는 말이 이렇게 절로 나옵니다. 참 이 폭염의 더위에 이 한가운데 8월이 자리에 있고 또 이 8월의 한가위 가운데 참 우리 민족의 광복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빛이 가장 맹렬한 기세를 떨치는 이 때에 광복이라는 빛을 다시 찾았다라는 것도 참 역설적이고도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이 광복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빛 또 우리 안의 생명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는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지요. 2차 대전 세계 1, 2차 세계 대전은 인류의 역사에 큰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사건이죠. 인간이 얼마나 전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 1, 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나라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일찍 받아들였던 나라들이라는 사실도 또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의 그늘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금 섭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평화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 세계 위에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 기간, 전쟁 기간 동안 운영했던 이 작센하우젠 강제 수용소에는 입구의 철문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요. 강제 노동 교화 노동 수용소였기 때문에 그런 글귀를 새겼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글이 얼마나 악의를 감추고 있고 인간의 이 악함을 드러내는 글귀라고 생각합니다. 수용소에서의 노동은 자발적인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강제로 끌려와 죽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노동이었습니다. 나치에 반대했던 사람들, 또 집시들, 동유럽의 전쟁 포로들, 그들은 독일의 이 전쟁 포로가 돼서 그들은 20만 명 넘게 그곳에 수용되어서 강제 노역에 이렇게 그들이 부역하고 또 수고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가인 독일에서 나치는 교묘하게 이 종교적인 언사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감추고 수많은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수탈을 숨기기 위한 선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지요? 성서 어디에도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은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예수의 그 말씀을 비틀어서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절멸시켰던 그런 수용소였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인간이 얼마나 한없이 악해질 수 있는가를 드러내는 글귀이기도 합니다. 참 인간은 악해서 강자가 되면 언제나 제 좋을 대로 하려 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면 최소한의 정당한 자신의 권리조차도 빼앗고 심지어 존재마저도 위협하는 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나온 세상사의 작동 방식이기도 합니다. 제국의 운영 방식이고 세상에서 자꾸 우리에게 주입시키려던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이러한 이야기에 정면으로 배격합니다. 성서는 그런 세상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것이 성서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강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하나님, 심지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이고 모든 피조물이 서로 돌보는 공동체를 예수께서는 꿈꾸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성서는 모든 생명을 존재케 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렸던 주님의 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늘은 특정한 일부가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를 포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하늘 아버지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라는 의미도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역할과 책임을 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대한 권리보다는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우선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빛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성서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어쩌면 성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생명들을 먹이셨다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동산에 두면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그들에게 먹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어야 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에덴에 그들의 거처를 마련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됐던 히브리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년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셨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의탁했던 엘리야를 그 집에 음식이 동나지 않게 함으로 그를 돌보았던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세벨과의 대결 속에서 바알 선지자를 죽인 이후에 광야의 길로 도망쳤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는 장면도 참 극적입니다. 지쳐 기진하여 이제는 자기 생명을 거두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어 일어나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무리를 먹이시며 당신이 생명을 주는 떡, 세상의 양식임을 천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으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물론 악인의 생명마저도 차마 꺼뜨리지 못하고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증언하십니다. 수십만 명이 먹었다는 광야의 만나와 5천만 명이 먹었다는 오병이어와 같은 기상천외한 방식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일상의 양식이 다 그분의 일이요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오늘 성서 번역은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떡이라는 단어는 특정한 음식을 가리키는 건데요. 요즘 떡은 특별한 날에나 먹는 음식입니다. 서양의 빵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성서 번역자들은 떡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지금 우리 문학과에서 생각해 보면 적확한 번역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떡보다는 양식이 맞을 듯합니다. 서양식 음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먹거리를 포괄하는 말로서 양식입니다. 즉 생명이 필요로 하는 먹이를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쩌면 모든 생명, 모든 살아있는 것은 먹음을 통해서만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동물과 아울러 식물도 그러합니다. 육적 생명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거나 먹는다면 자칫 죽음을 재촉할 수 있기에 무엇을 먹느냐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먹어야 산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양식, 그러니까 살아있게 하는 양식, 생명을 주는 양식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양식은 생명을 위한 하늘 아버지의 은혜라고 할 때 예수는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라는 수식이 부연되기도 합니다. 생명을 살린다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구원과 동등한 뜻을 지닌다는 점에서 예수께서 구원을 위해 보내지셨다는 얘기로도 성립됩니다. 나는 하늘로서 온 떡이다, 나는 세상에 보내진 생명이다 라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유대 군중들은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린다라는 말은 소란스러워지고 예수의 말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을 듣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요셉의 아들임을 아는 유대인들로서 예수가 하늘로 왔다라는 그 말부터 수긍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기류가 커지면서 수군거리던 것이 한쪽에서는 다툼으로까지 번져갑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 수군거리다가 다투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에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복음은 회개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했고 회개는 나와 나의 갈등이며 분란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갈등을 겪지 않는다면 어찌 변화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 분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존재로 과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세계로 옮겨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돌보시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만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힘이 다가 아니다라는 세계로 옮겨가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다른 세계로 옮겨옵니다. 우리의 세계로 말입니다. 높아진 마음에는 하나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은 낮추어야 합니다. 나는 양식이다 라는 말씀은 바꿔 말하면 나를 먹으라라는 말씀으로도 연결됩니다. 양식은 먹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먹혀야 양식이 양식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맛난 음식, 최고의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예수를 먹은 이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먹는가에 대해서는 성서가 친히 알려주고 있고 교회의 오랜 전통 속에서 이를 예배해서 의식화해 왔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례전을 행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먹고 예수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를 먹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 이것이 먼저 예수를 먹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서두에 예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며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양식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요 양식이신 예수를 먹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45절의 말씀처럼 가르침을 듣고 배운다라는 용어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대하는 방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받아들여 하나가 됩니다. 예수를 먹느냐 마느냐는 믿음의 문제요, 예수를 먹는 사람은 예수와 하나가 됩니다. 누구든 자신이 먹는 것과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은 곧 내가 됩니다. 예수를 양식으로 먹은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가집니다. 예수는 그 안에 살고 그는 예수 안에 산다라는 예수의 말씀이 성립합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를 먹은 사람은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영원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영원한 생명의 상태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은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과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빛 가운데 사는 삶으로 성서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광야에 만나는 그칠 때가 있지만 또 언제든 기근의 시간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다함이 없는 생명의 양식이며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살아있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넘쳐나는 양식이기에 부족하거나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먹는 자는 더 이상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울러 그 양식을 먹은 사람 역시 예수처럼 자신의 생명을 다른 이의 양식으로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삶을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8월 15일이 광복절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복은 빛을 다시 되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광복절 하루 전날인 8월 14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것이 오래지 않습니다. 2017년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광복절 하루 전날이라는 사실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광복절 하루 전날이 세계 위안부 기림의 날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1991년 8월 14일 일제는 1932년 태평양 전쟁을 시작한 후부터 45년까지 일제는 한국, 중국, 타이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에서 약 20만 명의 이상의 여성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이는 어쩌면 인류에 대한 조직적인 인신매매요, 전쟁의 추악한 얼굴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했던 일본 정부의 거짓말과 그 모습에 한 여성이 나타나서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이 일이 시작됩니다. 이 문제를 최초로 공개 증언에 나선 여성이 고 김학순 여사입니다. 1991년 8월 14일 그녀는 자신이 당했던 처참한 일들, 끄집어내기 싫었던 그 일들을 끄집어내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공표합니다.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일본 군대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김학순입니다.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서 내가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 이것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오게 되었어. 내 팔을 끌고 이리 따라오라고 따라간다고 하겠어요? 무서우니까 안 가려고 반항을 하니까 발길로 차면서 내 말을 들으면 너는 살 것이고 내 말에 반항하면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결국에는 그야말로 참 계집애가 이 꽉 물고 그 참혹한 말이 나오지 않은 일들을 당하겠어요? 못다 하겠어요. 이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아야 하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그녀는 증언합니다. 그것이 91년 8월 14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으로 위안부 사실들이 드러나고 세계 위안부의 날로 국제 여성 단체들의 활동을 통해서 지정되었습니다. 전체 피해자 2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중에 대한민국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로 등재된 사람은 24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생존자는 8명이라고 보고됩니다. 현재 그들의 평균 나이는 96세이고
이제 그들의 수명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도 소년상이 있는데요. 소년상에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 그림자의 진정한 의미는 그러한 위안부의 사건으로 당했던, 그래서 70년이 넘도록 정의의 회복을 기다렸던, 그래서 어느새 이제 할머니가 되었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의 세월의 그림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 숨지기고 있었던 이들의 목소리,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연대하고 나설 때 빛을 찾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빛 가운데 이끄는 일, 이것이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제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기림의 날과 광복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냄 받은 자로서 보낸 자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내 양식이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흑암과 혼동, 어둠의 세상에 창조의 세계를 여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셔서 빛이 있으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믿음의 빛을 두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 세상 가운데 목소리를 잃은 자들, 어둠 가운데 유폐된 이들, 또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에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빛을 들이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빛을 찾고 어둠에서 빛을 향하여 지향하며 나아가는 시온의 지체들이 되실 수 있기를 빕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며 어둠의 빛을 불러내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부릅니다. 여전히 역사의 어둠이 짙게 드리운 오늘에도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로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로서 온 살아있는 떡,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모신 우리들, 그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